예수님께서 새벽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은 로마에서 직접 보낸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주로 종교적인 죄목으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정치적인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빌라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황제가 보낸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지요.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걸 늘 따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요가 일어나거나 또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잘 타협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소요가 일어나거나 또 종교 권력자들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죠. 총독이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신문의 내용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자체가 정치적인 질문이고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총독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란이나 또 로마 이 권력을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고 현재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헤롯 왕을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종교 권력자들이 합세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방식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 앞에서나 또 빌라도 총독 앞에서나 예수님은 거의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입을 여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과 총독의 질문은 사실은 결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총독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명분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답변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사형을 언도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죠.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소가 거짓 고소였기 때문이죠. 거짓되고 부당한 그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대꾸할 마음도 없었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빌라도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여전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건 답변을 하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15절 이하에 보면 사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도 사면 제도가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떻든 여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면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유대 지역은 빌라도가 직접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판결이나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정한 대로 모든 것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풀려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빌라도가 정작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은 풀어주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바라바 하면은 아주 악한 죄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도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라바라는 이름이 그 아람어로 바르아바라는 말인데 바르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 모든 문서라든지 책이라든지 검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권력이나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뭐 혁명가라든지 뭐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강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도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가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여 로마 제국을 물리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죠. 그 중에 우두머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역시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등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옥에 갇혀 있던 바라바와 또 이 로마에 지금 신문하러 넘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세워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이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그 사본 중에는 바라바의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괄호를 넣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표기한 영어 번역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여러 예수들 중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라바도 바라바라 하는 예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이 구원자라는 의미로 바라바를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라바라는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세워서 둘 중에 하나를 사면할 때니 선택해라, 이렇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독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일 만한 잘못을 저질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도록.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자극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작업을 해서 빌라도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력한 압박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택이 내가 이곳에서 계속 통치할 수 있겠는가를 빌라도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총독이 다시 묻죠.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일제히 다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그들이 다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 누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소요를 일으킬 듯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빨리 이 소요를 안정시켜서 모든 것을 정상화해야지. 지금 명절을 앞두고 만약에 폭동이 일어난다면 자신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진실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다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바라바는 석방하고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오늘 로마의 총독에게 신문을 받은 예수님의 선고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면서 담담하게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매우 담담하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가신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교 권력자들과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자를 철저히 파멸시키는 그러한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길이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